둘째 날 말씀을 듣고 찾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는 계속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돈으로 갖추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세겜이 애굽 왕의 이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들평을 들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였는데 너는 형제인데 어찌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계속 40년 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눈에서 괴로운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보고 끝한 시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다급한 순간에 지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거쳐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15절 야곱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도 굉장한 삶을 살아도 그는 죽습니다. 한 줌 재로 끝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소되니라. 다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약속의 때가 거의 왔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또 이렇게도 말하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가. 약속과 성취.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이것 또한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고 애굽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죠. 국법으로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 괴롭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변 환경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오늘날 현대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현대 철학의 핵심에는 우연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이니즘이든 실존 철학이든 우연이에요. 철학을 위한 시간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강신주가 쓴 철학자. 그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은 우연성의 시대다. 다 우연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성의 핵심입니다. 내가 기투된 존재라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 내가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땅에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미가 없어. 네 그 자체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네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돼.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네가 하기 따라 달렸어.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학이 따라 달렸습니까? 많은 부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땅에 온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자살하지 않아요.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보고 그 약속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시작. 그때 모세는 시작. 그때 모세는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태어난 건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필 이 대한민국에 2016년 이때쯤에 태어나서 이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십시오. 그때 왜 하필 그때 태어났을까?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죽기 위해 태어나면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왜 하필 태어났냐고 합니다. 모세가.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기 이렇게 힘든 때 왜 우리는 지금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는 살 길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죽이려던 나라의 왕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를 실제로 쓰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그의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모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죠. 옛날엔 전쟁 고아라 가지고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고아들이었지만 이 시대는 다른 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낳는 거예요, 아기를. 아빠와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 전부 버려진 줄 아십니까? 그 고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만 잘 되고 흑수저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그 흑수저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밝힌 일들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다 망합니까? 그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노래하는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팔다리가 없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유명했던 우리 한국에 방문했던 다리와 양쪽 다리가 없었던 그 젊은 친구, 죽으려고 했죠. 엄청 죽은 이름을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내 이 조건, 이 절망적인 조건, 팔다리가 없고 다리 조금 남겨진 이 조건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에게 해를 주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그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죠. 그가 약속을 발견하자 그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엄청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없으니까. 근데 그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눈물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버려진 후에 이것이 모세가 처했던 실존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혹시 버려진 인생이 있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게 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40 전에 그리고 40 이후. 40 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40이 되자 그가 철이 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밖에 안 했었습니다. 40이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40이면 이제 돌아볼 줄 알아야죠. 철든 거죠. 그런데 철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게.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나름 의로운 일을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버리라 하고 거사를 치렀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질 않아요. 26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말하시키라 하였는데 너는 형제에게 어찌서 해치느냐.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 모세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서로 해치지 마라. 우리끼리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넌 뭔데? 그러는 겁니다. 넌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우리도 죽이려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은 열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주질 않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오히려 나를 공격하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만듭니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런 좋은 나의 열정과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하려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누군가 몰라주십니까? 알아주지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한 그 배경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보냅니다. 힘 다 빠집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들짐승들과 40년 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머리, 우리의 열정, 이 정렬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역사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요.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나의 신념을 다했는데요. 그 신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우리에겐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에겐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이에요. 일본 근대화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와서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민족, 저 한국 저기 사람이 우리 영웅을 죽인 거거든요. 우리의 신념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이루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싸움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우리끼리 싸웁니다. 동족끼리요. 좌와 우로 나뉘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싸웁니다. 죽이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둘 다 10년에 차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합니까? 정말 내가 맞는 것입니까? 내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의 옳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내가 자유롭고 내 의미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건너가서 30절, 31절 시작. 30년이 전에 모세가 지금 하면 당신으로부터 여기 가운데서 그에게 이르거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하니 주의 소리가 있어.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그때까지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3기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나오는 거죠. 1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다면 2기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 2기였다면 이제 3기는 하나님에 대해 눈뜨는 시간입니다.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뜨거움들은 결국 사그라집니다. 나로부터 근거한 것들은 그래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은 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게 계속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지금 그가 움직여갑니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인간의 좌절과 절망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의 현실의 현주소입니다. 절망과 한숨의 장소예요. 맨날 다니던 길을 짐승하고 그냥 인생이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그 자리, 그 시내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나의 절망의 자리, 내 청춘을 다 뺏어간 곳,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가진 게 많아서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주장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적심만 남았을 때, 나의 몸뚱아리만 뚝 떨어졌을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Real God,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도 몰랐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나무,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신선진들의 약속,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여기 있고 이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삶은 하나님 만날 때 시작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진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했어요. 아직 진짜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웠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떨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경험의 신, 지식의 신, 자기 자존심, 스스로를 보호하기 스스로 만든 어떤 것, 내가 가장 의지한 어떤 것, 그것을 내 발에서 벗으라. 내 과거와 단절하라. 벗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가 부두에서 출항하려면 그 묶고 있던 끈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만 안전하게 해서 몇 개 묶어놔요. 이렇게 하나만 풀면 안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소원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왜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왜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한 준비들,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온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의 모임이, 이 걸음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줬던 그 열방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열방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열방을 보는 눈을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이지스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그 현대성의 본고장으로 나아가 있는 그 별명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이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환경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합시다.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나눴던 그 숭의여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